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한 기온이 남아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젠 진짜 여름인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덥고 힘든 계절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고요. 이번 주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저거였습니다. 저 말씀을 왜 들었을까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안 들었겠죠. 노는 게 왜 그렇게 재밌을까요? 특히 제일 재밌었던 게 고3 때였어요. 고3 때는 뭘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다 못하시고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서 남 주냐?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제가 공부를 하도 열심히 안 하고 자꾸 놀려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좀 억지로 시키려고 하시는 잔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저 소리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있냐면 보통 판공 때. 되게 슬픈데 애들이 판공 때 제일 많이 고백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숙제 안 했다, 공부 안 했다, 학원 빼먹었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죄라고 단죄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 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논조예요. 얘야 공부해서 남 안 준단다. 공부 왜 할까? 물어보면 애들이 답은 다 알아요. 왜 할까? 저를 위해서요. 근데 왜 안 들어?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근데 공부에서 남주냐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만큼 능력을 갖추고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기회를 얻고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어렸을 때는 마치 남 주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내가 진짜 억지로 한번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왜 공부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진짜 공부가 날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미리 좀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부는 남을 위해서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의 학업 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서 오는 좋은 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해서 남 주는 거 아닌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영국이 또 시키면 화낼 것 같다. 진현아, 뭘까요? 공부해서 남 안 주는 거. 아니, 해서 남 안 주는 거. 알았어. 이거입니다, 이거. 사랑해서 남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요런 말씀을 드리면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사랑한 그 사람한테 다 퍼주고 나면 결국 나한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다 퍼준다고 해서 절대 내가 손해보거나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단 어떤 때냐면 내가 참된 사랑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 안에서 그 사랑의 힘 덕분에 나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죠. 퍼주면 퍼질수록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퍼주면 퍼질수록 나는 더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의 신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게 사랑이라면 우리는 기왕이면 참된 사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누구와 그 참된 사랑을 하느냐를 잘 따져보면 부족한 사람보다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랑에서 남주는 거 아니니 참된 사랑을 하되 엉뚱한 사람 사랑하다가 뒤통수 맞고 울지 말고 하느님을 사랑해라. 하느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러 보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르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삶의 참된 열매를 맺어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은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해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위에 있는 구절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열심히 다니지만 열매를, 실적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사장님이 다 쳐내시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쳐내신다. 무섭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좀 그래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올렸으면 봄이 언니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잖아, 그지? 안 줘? 안 되겠네. 보통 우리 회사는 실적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거에 대한 성과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근데 나 열매 맺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손질하신대요. 이 손질이 뭐냐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시겠답니다. 나 열매 맺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마음의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들 주변에 있는 거 한번 잘 보셔요. 사람이 손질해주지 않아서 가지가 크게 자라고 나뭇잎이 많이 열린 나무는 그해 가을에 보면 답이 나와요.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세송당에 있을 때 저는 뭐 벚꽃나무 이런 꽃나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감나무, 대추나무 같은 거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던 대추나무가 그 전해에는 굉장히 맛있는 게 많이 열려서 올해도 열리겠거나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 관리자님이 바쁘셔가지고 봄에 가지치기를 못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름에 자라긴 되게 잘 자랐어요. 가을에 올해도 대추를 먹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실한 놈이 하나도 안 열리고 다 버릴 것들만 나와서 결국 그해 가을에는 대추를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많이 열리고 이파리가 많이 열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로 가야 할 수액과 양분이 어디로 가서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꽃눈으로 가야 할 수액과 양분이 자잘한 잔가지와 무성한 이파리를 늘리는 데 다 가서 정작 열매를 맺는 데 쓰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수액, 은총이라고 하는 수액을 열매를 맺는 데 써야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데 쓰거나 혹은 남들 앞에 크고 대단해 보이려고 잔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늘리는 데 낭비하다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면 심판의 날 하느님 손에 들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가위 날에 잘려 나가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참된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농부는 열매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를 바라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하느님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소중한 은총이 낭비되는 걸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받았으면 잘 써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열심히 붙어 있으면서 내 뜻대로 막 자라는 욕심과 고집이라고 하는 잔가지를 잘 잘라 주어야만, 그리고 틈만 나면 나를 크게 부풀리고 싶고 대단해 보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교만이라는 이파리들을 잘 떨궈 주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 신앙생활의 꽃눈, 믿음과 순명이라고 하는 꽃눈에 잘 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무르면 당신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머물러서 서로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참된 일치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건, 머물러라라고 하는 말씀은 붙어있으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붙어있다라고 하는 개념과 머무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엔 용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뭘 받긴 받았는데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뭔 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보려고 노력과 실천은 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 분들이 대부분 뭘 기대하시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천국 가겠지, 내지는 내가 주님이 사는 나오니 적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지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연히 구원받으리라는 착각 속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냐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주님은 내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기를 바라실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심의 목소리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비워내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과 고집과 자아라고 하는 것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전긍긍하거나 다른 길을 찾거나 심지어 점집에 가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주님 뜻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비워내고 내어드리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렇게 비워내고 내어드리는 과정을 잘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그분의 참된 가시,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의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한 포도나무가 되면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생명과 행복을 주님과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행복하신 만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른 우리가 얻게 되는 크나큰 은총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자기 능력이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교만과 고집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내 뜻대로만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늘 기억해야만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포도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주체, 선이야. 포도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주체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내 팔에 포도가 달리니까 이 포도는 내가 맺은 거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 뭐밖에?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을 잘 받아들이고 그 수액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가지들에 잘 흘러가게 내어두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잘하면 나무이신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면 가지답게 잘 받아들이고 잘 흘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 안에 가둬보려고 욕심부리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수종에 걸리거나 해서 죽는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고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액, 은총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나 혼자 독식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이 사람처럼 됩니다. 루카복음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해에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 능력이 대단하고 내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만큼 많은 소출을 거두었구나. 이거 다 내가 잘해서 한 거니까 내가 더 잘 누려야지. 그러고 보니까 이 소출을 잘 넣으려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창고가 너무 작네. 창고도 크게 지어서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그 수많은 재산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었던 그때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걸 주셨으니 나도 열심히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일이었을까요? 아마 나누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하늘의 보화를 이만큼 쌓아놨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기쁜 삶을 희망하면서 더 행복했겠지요. 하지만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서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과 집착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잘려나가고 마는 슬픈 가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점은 바꿔 말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은총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통로는 말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잘 흘려보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나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한 마음을 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게 뭐예요?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는 뭐가 좋은데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신앙생활을 제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나한테도 열심히 일한 만큼 인건비가 떨어져야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총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일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일은 결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그분과 한 나무가 되면,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 뜻이 내 뜻인 상태가 되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청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공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100% 열매 맺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공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 결국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사랑 안에 충분히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전달해주는 가지이자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이 뭐가 있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의 가지로 산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